봉독한 말씀에 의지해서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게 하옵소서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겠습니다. 제가 잘 아시는 서울에서 목회하시는 어느 목사님이 저에게 들려주신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교회에 아주 큰 교회에서 중직으로 섬기던 성도님께서 교회를 옮겨서 등록을 하셨다고 합니다. 이 목사님이 섬기시는 교회는 주일 낮 예배 때마다 대표 기도를 하기 전에 온 성도님들이 먼저 우리가 봉독한 주기도문에 이 주기도문을 다 같이 소리내어서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고 거기에다가 용서를 강조하신 14절과 15절의 말씀을 포함해서 기도를 한 다음에 대표 기도자가 나와서 기도를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것이 새로 등록한 이 집사님에게는 아주 큰 영적인 부담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목사님께 이런 고민을 털어놓았다고 합니다. 목사님, 저는 다 좋은데요, 예배 시간에 이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는 게 너무 힘듭니다. 특히 이 용서하라는 부분만 나오면 저는 기도를 중단하고 가만히 있다가 기도를 끝냅니다. 왜 그러십니까? 이전에 다니던 교회 아무개 집사, 아무개 권사를 절대 용서할 수 없습니다. 아무개 장로님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용서하기가 싫습니다. 그래서 용서에 대한 말씀이 나오면 하지 않습니다. 자기는 용서가 안 되고 용서하기도 싫은데 하필이면 새로 등록한 교회가 이 매일 예배 때마다 이 용서를 강조하면서 기도를 시키니 마음이 괴롭다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매우 솔직한 이야기요 고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유명한 한국의 여류 작가 중에 한 분이신 공지영 작가님은 오랫동안 하나님과 믿음을 떠났다가 많은 세월을 방황했다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면서 책을 쓰신 게 있습니다. 공지영의 수도원 기행이라는 책입니다.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 교회당의 자리에 앉아서 공지영 작가가 하나님께 제일 먼저 기도를 드렸던 내용이 이 책 속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누군가를 미워하고 미워하다 못해 증오하고 그를 죽여버리고 싶다 못해 그냥 저절로 내 손에 피 한 방울 안 묻히고 천천히 죽어가기를 바랬던, 그러면 나는 고통받으며 죽어가는 그를 앞에 두고 두 눈 똑바로 뜨고 방긋이 웃으며 그 모습을 지켜보리라, 이를 악물었던 그런 황폐한 날들이 내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 신앙을 찾을 때 이 공지영 작가는 이 마음을 포기할 수가 없었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제가 다시 돌아왔지만 그 사람을 용서하라는 말일랑 하지 마세요. 설사 그것 때문에 지옥에 간다고 해도, 물론 지옥에 가는 건 무섭지만 그래도 지금 나는 그 사람만은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 말만은 내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 다른 건 다 돼도 그것만은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 공지영 작가에게 구체적으로 음성으로 그 사람을 찝어서 용서하라고 말한 것도 아닌데 공지영 작가는 교회당 의자에 앉아서 알아서 고백하기를, 하나님, 그 사람 용서하라는 말 안 됩니다 라고 말하면서 울었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하지 말라는 말을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십니다. 주님은 일용할 양식을 먹은 자에게 제일 먼저 기도할 것은 우리에게 잘못한 자를 용서하라고 하는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제일 많이 해야 하고 제일 정성 들여 해야 될 것은 용서를 위한 기도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 말씀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고자 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용서를 위해 기도하라는 말씀이죠. 이어 나오는 14절과 15절의 말씀은 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하는지, 이 우리가 용서해야 될 필연적인 이유가 뭔지를 말씀하십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성도 여러분, 저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은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성경 전체에서의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에 대한 가르침과 이 말씀은 약간 대립적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다른 성경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남을 용서하기도 전에 우리가 아직도 죄 안에 거했을 때 벌써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셨어요. 제가 성경을 통해 알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누구를 먼저 용서해야만 용서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셔요. 여러분, 하나님의 저를 향한 우리의 죄를 향한 하나님의 용서에는 아무 조건이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로마서 5장 8절이 그 증거입니다. 제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 죄인들은 용서해 달라는 말 안 합니다. 용서했다는 말도 안 합니다. 그런데 벌써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용서의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는 게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너희가 용서한 것 같이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하리라. 먼저 마치 우리가 용서를 해야 하나님의 용서가 우리에게 임한다는 듯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예수님은 이런 표현을 써가면서까지 용서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실까요? 저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용서를 그만큼 중요시 여기고 강조하시려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라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까지 교회 용서를 향한 기도를 말씀해 주신 까닭을 저는 세 가지로 여러분하고 함께 생각해 봅니다. 첫째는, 성도 여러분, 용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용서는 우리의 힘으로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용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는 말이, 어른들이 하는 말이 시간이 약이라는 말을 합니다. 애써 용서하지 않아도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용서가 된다는 뜻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망각이 용서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기억에서 잊혀질지언정 용서가 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비슷한 일이 벌어지거나 어느 순간에 그 사건이 생각이 나면 내 마음속에 불쑥 똑같은 분노와 화가 치솟아 오르는 것을 보면 여러분, 내가 용서가 된 게 아닙니다. 잊혀졌을 뿐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잊는다는 게 용서는 아닙니다. 용서는 망각이 아닙니다. 용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용서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받아야 용서할 수 있기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제일 먼저 용서할 수 있게 하라는 기도를 해야 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그 용서하지 않은 마음은 우리 자신을 파괴하고 우리 마음을 썩게 만드는 지옥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자신을 위해서 빨리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지 않으면 이 용서하지 않는 우리 마음 속에 여러분, 쓴 뿌리가 자라서 그 뿌리가 썩고 쓴 뿌리가 자라서 나를 괴롭게 하고 이웃을 더럽게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로 15절에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도록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쓴 뿌리가 뭘까요?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입니다. 앞에서 공지영 작가님은 이런 말씀으로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은 지옥과도 같다고 표현했습니다. 그 사람을 파괴하고 싶은 욕망이 결국 나 자신을 파괴하고 싶은 욕망의 다름 아니었다는 것. 여러분, 용서하지 못하는 그 마음이 사실은 나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는 지옥과도 같은 마음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의 말씀을 통해 그토록 기도하라고 강조하는 세 번째 이유는 여러분 그림을 통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그림은 탕자의 귀환이라는 렘브란트라는 화가가 그린 역사적인 명작품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나이 많으신 아버지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셨는지 눈이 이렇게 감겨져 있지요. 그 아버지가 머리를 박박 깎고 남루한 옷차림에 신발조차 헤어져 떨어진 이 아들이 드디어 아버지께로 돌아오자 정말 여러분 뜨거운 포옹으로 이 아들을 안아주시면서 용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렘브란트라는 화가는 역사상 가장 위대하고 은혜로운 장면을 이 말씀에서 찾아서 그림으로 그리면서 그 아버지 옆에 밑에 앉아 있는 사람이 렘브란트입니다. 겸손히 하나님 아버지 밑에 앉아서 이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설레이는 가슴을 이 오른손으로 쓰다듬으면서 이 벅찬 가슴으로 은혜롭게 이 장면을 바라보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옆에 아버지보다 높은 자리에 서가지고 싸늘하게 가장 은혜로운 순간이지만 가장 냉정하게 차갑게 여러분 싸늘한 눈총으로 용서의 은혜를 베푸는 아버지를 비난하고 원치도 않는 동생이 돌아왔다고 하여 그 동생을 차갑게 내려보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첫째 아들입니다. 그에게는 용서가 없습니다. 아버지조차 용서하지 않습니다. 동생을 위해서 송아지를 잡은 것조차 용서가 안 됩니다. 동생도 용서가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용서하지 않는 이 마음은 가장 은혜가 넘치게 임하는 현장에서도 용서와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 위로 서 있다는 것입니다. 의를 가장한 가장 무서운 죄인이 되어서 서 있습니다. 둘째 아들보다 더 무서운 탕자입니다. 더 무서운 비크리스천입니다. 성도 여러분, 용서하지 않는 마음에는 은혜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주기도문의 가르침의 핵심인 것입니다. 알고 보면 나에게 잘못한 사람은 대부분 나와 가까운 사람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나와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 나에게 잘못하고 뼈아픈 상처를 주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나와 가까운 사람들, 그 사람이 내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여러분, 그들을 용서해야 우리도 아버지의 용서의 은혜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옆에서 아무리 은혜가 흘러도 용서가 안 되면 용서와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너희가 용서한 것 했을 때 아버지도 너희를 용서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도대체 어떻게 하면 용서가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용서할 수 있습니까? 하루는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용서에 대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입니다.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까? 7번까지 하면 용서가 되겠습니까? 그러자 예수님은요, 대단히 이 베드로를 칭찬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도 여러분 7번으로 용서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고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18장 22절에서 아주 용서에 관한 혁명적인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이 말씀 함께 소리내어 읽겠습니다. 시작. 예,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7번을 존중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7번에 70을 곱하라. 그 7번에 70을 곱하는 490번이나 되는 용서로 계속 용서하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속에는 주기도문의 가르침을 보완하고 넘어서는 용서에 대한 아주 적극적이고 위대한 가르침이 들어 있습니다. 어떻게 용서하라고 예수님은 이 말씀 속에서 가르치고 계실까요? 7번씩 70번 용서하라는 이 말씀에서 저는 3가지 뜻을 헤아리겠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용서하는 일은 짧은 시간에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베드로처럼 기도하면요, 일주일만 기도하면 용서가 됩니다. 저 그 인정합니다. 여러분, 7번 정도 반복하면 여러분, 우리는 웬만큼 용서가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490번을 490번을 용서를 위해 기도하려면 얼마가 걸리겠습니까? 최소한 1년은 걸릴 겁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실까요? 용서는 쉬운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용서는 빨리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네, 성도 여러분, 이 7번을 존중하시면서 곱하기 70을 하신 이유는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용서와 화해를 혼동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빨리 용서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용서를 화해까지 하는 것으로 보면 여러분들이 빨리 용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예 용서를 포기하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시고 7번 기도하시고 용서하시고 그 후로 400번, 490번 기도하시고 화해로 나가십시오. 여러분, 용서는 가급적이면 빨리 하십시오. 그러나 화해는 당장에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당장에 할 수도 없습니다. 용서의 자유를 누리려면 용서와 화해를 구분하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 창세기 50장을 한번 보십시오. 그림을 보실까요? 여기에 보시면 요셉과 10명의 형제들의 화해의 장면이 그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젊은 시절에 형님들로부터 은 20냥을 받아서 동생을 팔아먹은 형님들입니다. 살려달라고 애를 쓰고 여러분 애걸복걸을 해도 형님들이 요셉을 애굽에 팔아먹었습니다. 여러분, 이 형님들이 곡식을 구하려고 애굽으로 찾아왔을 때 여러분, 요셉은 마음속에 형님들을 이미 용서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과 함께 마음의 벽을 터놓고 눈물을 흘리면서 부둥켜 안은 순간은 오랜 시간이 지나서 아버지 야곱이 돌아가시고 장사를 지내고 이제 형님들이 마지막 보호막이 사라졌으니 요셉이 우리를 안 갚음할 수 있겠다 하여 여러분 자발적으로 찾아가 용서해 달라고 구했을 때 요셉은 울었습니다. 형님들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형님들을 통해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이러면서 여러분 진정한 용서와 화해를 나누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요셉도 7번 기도하고 용서하고 490번 기도하고 화해의 손을 내밀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무조건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화해에 대한 부담을 지지 마시고 일단 용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나머지 기간 동안에 계속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 용서가 화해가 될 때까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7번씩 70번 기도하라는 말씀에는 용서에 대한 어떠한 제한이나 조건도 파괴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490번이나 용서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용서에 대한
아무런 조건이나 제한이 없는 사람일 것입니다. 바보같이 무조건 용서하기를 원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490번은 무제한적으로 무조건적으로 용서할 때만 가능한 횟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용서의 조건과 횟수 이유에 대하여 말씀하지 않으시고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의 장벽을 깨뜨리는 것이 용서의 과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두 손을 대못이 못 박히게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상에 한가운데 대못을 박도록 허락하신 이유가 뭘까요? 나 용서 못해. 내가 저놈 가만두지 않을 거야. 이 용서하지 못하고 두 주먹을 불끈 쥐고 부르르 떠는 이 손을 못 박은 겁니다. 여러분, 분노하느라 움켜쥔 손 못 박아버리신 것입니다. 사진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손입니다. 정중앙에 대못을 박으셨습니다. 여러분, 분노의 손을 펼치셨습니다. 강제로라도 손을 움켜쥐지 못하게 펼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고 여러분, 이 중앙에 구멍이 뚫린 손은요, 어떻게 움켜집니까? 어떻게 힘을 받습니까? 너 이렇게 잘못했지. 너 어느 날 이렇게 잘못했지. 여러분, 아무 개의 잘못을 명심하느라고 기록했던 저 손의 힘의 근원을 파괴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용서를 하지 못하게 만드는 마음의 장벽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번 주간이 고난주간인데 이 고난주간에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할 게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못 박아야 될 용서의 장애물이 뭘까요? 저는 여러분에게 고백합니다. 네가 먼저 사과해라. 네가 먼저 용서를 구해라. 이 마음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용서에 대해 주저하게 만드는 가장 큰 장애물은 그가 먼저 사과해야 한다는 마음입니다. 나는 얼마든지 용서할 수 있습니다. 단 내가 먼저 용서할 수는 없습니다. 먼저 잘못한 사람이 용서해야 한다는, 용서를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 때문에 우리는 용서를 못합니다. 마음에는 용서가 흐르는데도 이것 때문에 용서가 가로막힙니다. 예수님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용서는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하나님이 먼저 용서하셨습니다. 우리가 잘못했다고 회개하면서 용서를 구할 때까지 기다리지도 않으셨고, 탕자의 귀환에 보면 둘째 아들이 용서를 구하려고 하자 그 입술을 아버지의 입술로 막고 가로막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내가 먼저 용서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도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회를 방문했던 최용덕 집사님에 관한 이야기를 제가 글로 접하고 큰 도전을 받은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최용덕 집사님이 고향의 후배를 전도해서 고향교회에 전도를 해서 교향교회로 인도했고 집사님으로 세우고 양육하고 이렇게 애지중지하면서 후배를 잘 이렇게 신앙인으로 성장을 하도록 했답니다. 근데 교회 생활을 하다가 어느 날 사소한 이유로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그 일로 인하여서 서먹서먹하다가 차츰 관계가 멀어지게 되었답니다. 이 최용덕 집사님 마음속에는 내가 전도한 저 집사가 괘씸하다. 자기보다 내가 이 교회에 먼저 나온 선배고 내가 그 사람을 전도했고 내가 그래도 저 사람보다 공부도 더 잘했고 많이 배웠고 더 잘생겼는데 감히 나한테 이렇게 대들다니 불손하다. 이런 생각이 사로잡혀서 이 후배 집사님에 대한 마음을 닫고 이렇게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니까 이 최용덕 집사님은 내가 먼저 예수를 믿은 사람인데 내가 먼저 다가갔어야지. 내가 먼저 마음을 열고
사랑을 표현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정작 그 사람만 만나면 고개가 휙 돌아가고 이러면서 차일피일 자존심 때문에 미루고 있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놀랍게도 그 젊은 집사님이 다가와 과감하게 최 집사님께 손을 내밀고 포옹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용서해달라고, 사랑한다고. 그 집사님을 꼭 끌어안은 채 이 젊은 집사의 뜨거운 심장의 소리를 느낄 정도로 뜨거운 포옹을 하면서 용서를 구하고 울면서 화해를 했습니다. 아마도 뜻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화해의 포옹을 나눈 한 달 후에 그 젊은 집사님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장례식을 치르고 얼마가 지난 후에 그 집사님 부인이 남편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그 남편이 쓰신 일기장에 최용덕 집사님에 대한 기록을 발견했습니다. 그 집사님에게 그 일기장의 내용을 전달한 것입니다. 그 일기장에는 내가 예수님 다음으로 가장 존경하는 사람은 최용덕 집사님이다. 왜냐하면 그분이 나를 이 교회로 인도했고 예수를 믿게 했고 나에게 용서와 사랑을 가르쳐 믿음을 강하게 해준 사람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러면서 이 최용덕 집사님을 향한 진심 어린 마음을 일기장에서 비밀스럽게 적어놓은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 모습을, 이 일기를 접한 최용덕 집사님은 마치 머리를 방망이로 얻어맞은 것 같은 영적인 충격을 받으며 몸부림을 치며 흐느끼 울게 되었답니다. 왜 내가 먼저 손을 내밀지 못했는가? 왜 내가 먼저 화해하지 못했는가? 심하게 자책하면서 여러분 지은 찬양의 가사가 내가 먼저라는 찬양입니다. 여기 가사 1절을 적어왔습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그가 먼저 손 내밀기 원했고, 그가 먼저 용서하기 원했고, 그가 먼저 웃음을 주기 원했네. 나는 어찌 된 사람인가? 오 간교한 나의 입술이여, 오 더러운 나의 마음이여,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마음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저질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소리를 부를 수 없는가? 어쩔 수 없는 이 마음을 주님께 맡기며 흐르깁니다. 가장 큰 기도 제목이 이것입니다. 주님, 제가 바보 같더라도 먼저 손을 내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는 그 마음, 십자가에 못 박는데 성공하시는 이번 고난주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셋째로 7번씩 70번을 70번이라도 용서하라는 말씀은 우리가 용서는 했으되 유보했던 화목이 될 때까지, 용서가 화목이 될 때까지 용서하라는 말씀입니다. 용서와 화해를 구분하고 먼저 용서하라는 말씀은 화해는 하지 말아도 된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용서가 화해가 될 때까지 490번이라도 계속 기도하라는 얘기입니다. 저는 성경 말씀 중에 가장 저를 충격적으로 인도한 말씀이 로마서 3장 25절입니다. 화면을 보십시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다. 여러분, 이거 문제 있습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로마서 강해가 15권입니다. 한 장당 한 권씩 책을 썼습니다. 이 대목에 관한 설교가 여러 편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 온 세계 학자들이 이 대목에 대한 논란을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왜 여기다가 바울이 화목제물을 썼느냐? 이거 문법적으로 맞지 않는다. 이 율법적으로도 맞지 않는다. 여러분, 레위기에 보면 대속제물이 먼저 나오고 화목제물은 마지막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우리 죄를 용서하기 위함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대목에서 예수님이 피를 흘리신 것은 우리의 속죄 제물이 되게 하기 위해서가 맞다 이거예요. 화목제물 잘못됐다 이겁니다. 학자들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왜 화목제물인지 저는 목사로서 이해가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용서해서 멈추지 말라는 말입니다. 용서가 화목이 될 때까지 용서하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원수의 죄를 용서할 수 있습니다만 같이 밥상에다 밥을 먹고 함께 지내는 건 싫다고 합니다. 각자 알아서 떨어져서 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하길 원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용서는 화목제물까지 되는 용서입니다. 자식을 죽인 원수와 다시 친구가 되어 함께 즐거운 교제를 나누는 용서, 하나님은 이런 용서로 용서하셨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화목한 관계까지, 관계가 회복될 때까지 계속 용서를 위해 기도하라. 이것이 7번씩 70번 기도하라는 주님의 용서의 방법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